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본문을 한 번 더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레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전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저를 아시나요? 그 하나님을 아시는 바로 그 한 분,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이지만 오후의 설교 제목은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그 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아는 그 한 사람이 되자.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한 사람이 가정 안에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한 사람만 누군가가 알고 지내도 그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는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그 진실한 한 사람이 없어서, 물론 본인이 단절을 했겠죠. 본인이 단절할 수밖에 없는 또 삶을 살았겠죠. 그 한 사람이 곁에 없어서 자살한다고 합니다. 자살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자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암시한대요. 그 암시를 알아차릴 만큼 누군가가 그 친밀한 그 교제권 안에 그 친밀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나다나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다 부르시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시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 음성을 못 알아들으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겁니다. 오전에는 하나님 저를 아세요. 자, 이 질문은 주로 언제 하게 될까요? 내가 힘들 때 맞아요. 맞죠?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저 아세요? 이 질문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하나님 살아는 계신가요? 하나님 날 도울 의향은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으신가요? 뭔가 하나님 부정하진 않지만 그 애절한 그 애타는 마음에 하나님께 투정을 부릴 때가 있죠. 그 질문이 하나님 저 아세요? 저를 기억하시나요?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을 때,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을 때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 또 하나님께서 노하실까 봐 입술로는 고백 못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날 아실까? 내 사정 아실까? 내 기도 듣고 계실까? 내 상황을 아시긴 하신가? 그 얘기가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저 알기는 아세요? 그게 바로 마음속에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어떤 투정이죠. 투정.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살아 계시죠? 분명히 살아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힘이 듭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원수 마귀는 무엇을 계속 학습시켜요? 무기력을 학습시킵니다. 무기력.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들 새 집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람은 무기력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내.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화를 복으로도 바꾸신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힘듦, 이 고난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 고난을 위한 목적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목적 없이 고난 자체가 목적인 그 고난은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날 연단하려고 하시려고 하시든지,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나를 깨우치 무지한, 아주 무식한,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려고 하시든지, 뭔가 고난에는 목적이 있지 고난 자체가 절대 목적은 아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절대 우리는 무기력으로 학습시키는 이 원수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십시오. 네. 방금 전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도 아이들 어린 것 같아도 다 생각은 있어요. 하나님 저 아세요? 저 아시나요? 라고 그렇게 의문이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한 사람, 질문해 본 적 있는 사람, 아이들이 다 들어요. 다. 왜요? 갈망이 있다는 거죠.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누가 빛을 비춰준다면, 그 아이들 누가 잘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면 그 아이들은 잘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성장해서 훌륭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낼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한 누군가가 그 한 사람, 각자 다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회개케 하시려고 무지몽매한 나를 회개케 하시려고 깨닫지 못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경에 처하게 하실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꼭 신뢰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 원수가 어찌 해볼 수 없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고 수많은 징조들이 있을지라도 마태복음 24장에 그렇지만 결론은 끝까지 견디는 자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세계적인 정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가지론자들, 다윈 같은 사람들. 다윈은 성공의 목사가 되려고 했다가 완전히 예수를 부정한 사람이고, 반대로 창조론을 완전히 부정하고 진화론을 발표한 사람이 다윈 아니에요. 마르크스도 칼막스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 적그리스도가 돼버렸을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이 됐을까? 반성경적인 사람들이 되었을까? 누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의 지도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따져보니까 아이고 이건 뭐 창조는 어부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완전히 등을 지고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그런 인물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지금 세대가 딱 그런 세대예요. 그런 세대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너무 이제 고리타분한, 우리는 소위 말해서 너무 고리타분한 그런 존재들로 비칠 겁니다. 세상이.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있을 거니까요. 그럼 갈수록 세상은 다원화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볼까. 뭐 꼰대는 좋은 아마 표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꼰대 정도는. 그죠? 꼰대는 그냥 좋은 표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면 갈수록 한 길만 가고 외길만 가니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지지하는 그 한 사람으로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 영혼들이 살고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들은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는 승리자로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 또 많은 억울한 일, 눈물 날 일, 많은 역경, 이런 것들을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잘 그 터널을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돼요. 그것이 은사가 돼요. 그것이 사명이 돼요.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쓰실 겁니다. 그것이 신기하게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고난이 자양분이 되어서 좋은 열매 맺을 겁니다. 비록 고난 당할 때, 연단 받을 때는 힘겹고 또 하나님 정말 저 아세요? 라고 외치고 싶을 만큼 힘든 과정이지만 잘 믿음으로 극복만 하면, 잘 연단 받고 믿음으로 우뚝 서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능히 살리는 사명이 됩니다. 능력자가 될 겁니다. 뭔 사정은 누가 잘한다고 그래요? 누가 알겠어요? 추측은 하지만 경험해보지 않으면 누가 그 심정 알겠냐고요. 새가족 모임 여러분이 오셨는데 아마 다음 주도 더 추가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하늘빛 사랑교회 사명을 또 한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 사정 누가 알아요? 먼저 온 우리가 알죠. 다 그래서 다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 피곤하지만 마세요. 공감해 주시면서. 공감 필요가 아니라 공감 피로가 쌓이게 되면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공감 피로는 예수로 기도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감 피로에 찌들지 마시고 기도로 다 해결하셔서 품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아직도 자유하지 못해? 아직도 몰라? 몰라요. 벗어나기까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슴으로 잘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누군가 또 누군가에게 그 삶의 소망을 줄 수 있다면, 누군가가 또 누군가에게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한 영혼은 영원히 살게 돼요. 영원한 구렁텅이에서 영원한 자유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어떤 그 여자 교수님 있죠. 어릴 때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부유하게 자랐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또 생활이 조금 넉넉할 때는 부모님과 그렇게 다투는 일이 별로 없으더니 사업에 이제 아버지가 실패하고 이제 가세가 기울어져 가니까 소위 가난해지고, 그 전에 넉넉하게 살았다가 이제 쪼들리니까 이제 여유가 없는 거죠. 자꾸 다툼이 잦아요. 다복하게 살았던 그 아이가, 그 여자 중학생 그 아이가 처음 인생이라는 걸 깨달아요. 한 번도 인생은 고통이다, 고난이다라고 한 번도 여겨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잘 다복하게 살았는데, 급한만 되면 돈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한 번, 두 번, 세 번 쭉 겪으면서 인생은 고통이구나, 인생은 슬픔이구나, 인생은 참으로 고난이구나 라고 하면서 시리에 빠져요. 그럼 왜 살아야지? 이게 인생이라면 왜 살아야지? 어린 나이에 대인기피증이 오죠. 공황장애 오죠. 강박증 오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자살을 꿈꾸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가 몸이 점점 병이 들어가지고 몸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그래서 아주 희귀병에 걸려서 이 소화력도 없고 학교를 다닐 만한 에너지도 없고 하는데 아주 이 정신력을 가지고 그래도 중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하고 막 등교를 해요. 그런데 고개를 들고 수업을 들을 만한 에너지가 없으니까 꼬꾸라지는 거죠. 그걸 모르고 담임 선생님이 너 왜 학교만 오면, 교실만 오면 너는 왜 엎어져 있냐, 계속 꾸중하고 하니까 얘가 고개를 못 들고 하니까 반항하는 줄 알고 애를 매로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애는 더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중3이 되었어요. 그 중3 담임 선생님은 더 심각해. 야, 너 소문 들어보니까 너 2학년 때 또
뭐 반에 50명 중에 헐 3, 4등을 놓쳐보지 않은 그런 모범생이었는데 또 뭐에 홀렸는지 또 완전히 너 꼴찌가 됐다며. 네가 우리 반이 됐네. 이 담임 선생님이 이제 소위 갈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 아이는 고개를 들 만한 에너지가 없으니까 학교 다니는 것도 이제 의사 선생님 기적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선생님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너 손바닥 내.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 애들 맞아야 돼. 해가지고 계속 매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애는 더 죽어가는 거죠. 나중에 선생님이 때리다 지치고 혼내다 지쳐가지고 이제 이 언어로 폭행하는 거죠. 너는 쓰레기야. 너는 쓰레기야, 쓰레기. 너는 아주 우리 학교의 치욕이야, 치욕. 그러니까 애가 몇 번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자살할 만한 에너지도 없으니까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원래 똑똑했던 애니까 생각을 하죠. 아, 그래도 나 대학은 가고 싶은데 그러면 대학 가려면 고등학교는 내가 좋은 고등학교 내가 꼭 합격을 해야 돼. 선생님한테 나 좋은 대학 가고 싶고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저 꼭 가고 싶어요. 그 선생님이 너는 쓰레기야. 너는 고등학교 못 가. 너는 반에서 꼴찌야. 네가 그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 네가 갈 고등학교는 찾아봐도 별로 없어. 몇 군데 있는데 뭐 그런 데나 가.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전 대학 갈 수 있는 그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고집을 부리니까 선생님이 애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원서를 넣었는데 당연히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졸업식을 앞둔 전날 그 선생님이 네가 졸업식에 나타나는 것은 학교의 치욕이야. 졸업식 전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힘없이 일어나서 책가방, 자기 신발, 옷까지 그대로 두고 그 학교를 그대로 떠나서 단 한 번도 그 학교를 가지 않은 거죠. 그 근처도 가지 않은 거죠. 너무 상처를 받아서. 자기 남는 것은 이제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가 죽지 않도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시도를 하려고 해도 그 시도하는 마음을 다 사라지게 했던 바로 교회에서 자기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줬던 선생님이 계시는 거고, 집안에 아빠가 안목에 너는 절대 그 쓰레기가 아니야.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네 꿈이 앞으로 작가가 되고 뭐 교수가 되고 상담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너는 어릴 때부터 이 버릇처럼 말했잖아. 너는 꼭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한 바로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한 바로 그 한 사람 꼭 넌 될 거야. 앞으로 꿈 이루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사람 그 소리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게 되고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에 들어갔고 유학을 해서 정말 아주 소년원에 끌려온 사람, 교도소에 있는 사람, 아주 그런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유명한 상담 교수가 됐죠. 강의도 하고. 바로 그 사람을 그렇게 누군가를 또 살려내는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은 어릴 때 그 아버지, 어릴 때 교회에서 그 선생님, 바로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살게 된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 오히려 힘을 얻는데. 집에서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축복하는 말. 아이들이 사춘기 되면 때린다고 안 돼요. 소리 지른다고 안 돼요. 축복해 주세요. 이해되시죠? 복을 빌어주세요. 복을. 그럼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이 맞는 것보다, 아주 폭언을 들어서 죽는 것보다, 그 심령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용기를 낼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되면 그때는 정말 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살리는 말을 하는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은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삶의 사명이 있다라고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대독해 주셨던 본문에 등장인물이 예수님 계시고 등장인물이 또 누가 나오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다나엘이 이제 등장을 하죠. 뭐 안드레, 베드로는 한 동네 사람이다 정도 언급하고 그것을 하나의 극으로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 장면, 그렇죠? 세 사람이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죠. 자, 빌립이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났단 말이죠. 근데 그 빌립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빌립이 그 예수님을 미치광이 취급했다면, 빌립이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취급했다면 절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소개를 하지 않았겠죠. 소개하지 않았겠죠. 빌립의 입장에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빌립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그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야 된다. 그때 분위기가 100%, 1000%, 1000%. 그럼 빌립의 입장에서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내가 그 이스라엘의 왕을 만났어, 내가 그 기다렸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어, 그 메시아가 진짜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진짜 오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나다나엘은 빌립을 신뢰를 해주는 사람이었고 빌립도 나다나엘을 신뢰해주는 사람이었죠. 목숨을 걸고 말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만약에 저거 안 되겠다, 저거 고발해가지고 종교재판 벌려가지고 저 사형시켜야겠다 하면은 빌립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빌립도 나다나엘도 서로 진실이 통한 관계예요. 무슨 말을 내가 해도 다 손가락질하고 다 안 받아주고 미치광이라고 해도 나다나엘은 나를 꼭 내 말 들어줄 거야, 내 말을 신뢰해 줄 거야. 바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예언대로 오셨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신뢰했으니까 따라온 거죠. 그 나다나엘이 그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견하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는 빌립이 바로 그 한 사람, 자기 영혼을 살려준 바로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방황하는 것을 봐요. 죄송하지만 새 가족들을 오늘 제가 뵙고 기초부터, 아주 중요한 구원부터 잘 정립해 봅시다 그랬어요.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구원이 뭐냐부터, 신앙생활이 뭐냐부터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 두 번째가 종말론입니다. 구원론과 종말론만 정립이 되면 절대 지옥 안 갈 수 있어요.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절대 이단 사이비에 절대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절대 시험 안 들어요. 이 두 가지 가지고 마귀가 장난치는 겁니다. 잘못된 구원, 잘못된 종말론, 요거 가지고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누군가가 정확한 제대로 된 신앙을, 구원을 누군가가 잘 가르쳐주면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으로 안 갈 수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 한 사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각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다면 그 넘어져 있는 사람은 일으켜 줄 자가 없으니까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셀 모임이 있고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그 속에서 녹아져야 돼요. 그 속에 녹아져야 됩니다. 그 셀 안에 셀장, 부셀장 또 이런 그런 질서 가운데 정해 놓은 그런 직분이 있죠. 그 안에서 순종하고 순복해서 잘 하나가 되어서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받기도 하고 중보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중보기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누군가 나를 세워줄 수 있다면 누가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일으켜줄 수 있다면 그는 복인데 독불 장군은 교만하면 나 혼자예요. 다 필요 없어요. 나 혼자. 그 사람이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겠냐. 겸손이 복입니다. 다 나보다 시원찮은 것 같고 다 나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다 나보다 못 배운 것 같고 다 나보다 없는 것 같고 다 나보다 더 아래인 것 같고 다 신앙 안에서 다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조직이 되면 그 속에서 다 녹아져서 하나가 되십시오. 내가 가진 지식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지식이에요. 내가 가진 건강이 건강하지 못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건강이냐고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겸손하게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돼야겠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인생에 뭐가 남을까요? 나를 위해서 산 사람의 인생은 그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후회? 이제 죽었어요. 후회가 없어요. 후회도 안 남아. 흙도 사라져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되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가 없어졌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될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산 것, 누군가를 위해서 산 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들 묵상을 해보세요. 심도 있게 묵상을 해보세요. 나만을 위해서 살 때 내가 죽으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이로운 존재였다면 내가 사라지고 나면 많은 것이 남아있을 거다. 그들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많은 것을 남길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증명해봐. 어떻게 해요? 저 사랑한다니까요. 내 하나님 입장, 내 사랑은 네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곳에서 완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군가를 또 사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완성된다고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때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 쉽게 설명하면. 아멘. 그 많은 열매가 우리 인생에 갇히고 그 많은 열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제목들이 다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다가 남는 인생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만하잖아요. 남는 인생을 사는 거.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요? 뭐 하며 살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 저 뭐 하며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이제 어떻게 살면 돼요? 뭐 하며 살면 돼요? 뭔가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 가고 싶은데요. 저 힘차게 의미 있는 인생을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뭐 하면 되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진부한 진리 같죠. 진부한 논리 같고 진부한 소리 같고 별로 그렇게 가벼운 소리 같은데 제일 무거운 소리예요. 제일 깊은 소리입니다. 하나님 뭐 하면서 살면 돼요?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까 네 인생의 목적은 사랑하며 사는 거야. 근데 제일 큰 계명이에요. 그리고 제일 무거운 계명이고 제일 힘든 계명이기도 해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아셨습니까? 그렇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힘을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인생에 살만해요. 사랑하며 사는 것,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며 사는 게 참 아름다운 인생 아닌, 참 가치 있는 인생 아니에요? 허무하지 않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잖아요. 하나님 책에 영원히 기록해 두시겠다잖아요. 그럼 참 아름다운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면 정말 허탄한 인생을 살다 갈 뻔했어요. 얼마나 이렇게 무겁게 들으시는지, 깊게 들으시는지, 실감나게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다행스럽고 정말 자주 또 감사하는 것은 진짜 헛된 인생 안 살 수 있으니까 진짜 감사.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들을 안고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참 복이겠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사라지고 사라질 뿐만 아니라 즐겁습니다. 그리고 활기차요. 야, 인생은 살만한 거구나. 하루하루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아멘.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면 상상도 못했겠죠. 저는 아찔해요. 아찔합니다. 지옥 가는 것도 지옥 가는 거지만 삶을 70년, 80년, 100년을 살았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을 때 아찔하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인생, 남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